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암송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까지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이렇게 두 나라이면서 한 나라이면서 섞여 있는 이것을 가장 비유로 잘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잘 맞는 비유가 탈북민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탈북민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또 비유로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바로 밑에 있는 공산국가죠. 북한과 아주 친한 국가였고요. 그런데 그 쿠바라는 나라, 그 나라와 대한민국이 작년에 드디어, 지금까지는 수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월 24일 정상적으로 수교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교 맺기 몇 달 전인 2023년 11월경에 그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일규 참사라는 사람이 탈북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은 사람이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임무가 대한민국과 쿠바가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막아라. 이게 임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쿠바를 탈출하여서 제3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이 여정을 밟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제3국에서 환승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 보안 요원들이 붙잡아서 탈북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난민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부인과 아들은 따로 떼어서 끌고 가고 자기도 따로 끌고 가고요. 그러면서 다시 강제로 소환시킨다는 얘기죠. 강제 소환당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제네바 협정이 무엇이 어떻다 막 설명하고 얘기하는데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아무 소용없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3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대사가 와가지고 딱 한마디 말을 하는데 바퀴벌레가 불이 딱 켜지면 쫙 흩어지는 것처럼 그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이 끌고 가다가 대사가 한마디 딱 하는데 다 물러나더라는 얘기죠. 그 대사가 다른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보호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들이 쫙 다 물러나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대한민국 대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그 간증 아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은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한반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북한 공산 정권에 억류당해서 살고 있다가 그곳 정권을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곧바로 국민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죄에 속아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요. 우리들은 은혜 아래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잃어버렸던 그 지위가 다시 회복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북하여서 대한민국 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엔 북한 주민이라면 그 사람이 북한에 살든 해외 어느 나라에 살든 북한의 지령에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 지령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대한민국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 맞닿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사,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은사요,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그 대속 죽음 곧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러 놓으셨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은혜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탈북민들이. 자기네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설되기까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받아주니 감사할 뿐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잘 살아서 은혜 갚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치러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것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인, 즉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만을 믿는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까지 주심, 부활하심까지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죽으심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한 그 승리와 생명까지 믿는 것을 포함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 우리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믿은 후에 실존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 하나님에 대하여는요, 산 자로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가 우리 모습이 죄가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의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의를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어렵고 힘들고 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얼마든지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우리들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 많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충돌 속에서 우리에게 겪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고난들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피해간다는 얘기는 타협한다는 얘기고요. 피해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슬그머니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됨을, 상속자됨을 당당하게 붙잡으면서 고난이 있어도 고난 피해가고 타협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고난까지 맞서서 감당하며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 그 거룩하게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헌신하려 살아가려 할 때도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내 물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쉬운 마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도 또한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곧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난까지 감당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거룩함을 상속받은 우리들이, 영광을 상속받은 우리들이 또한 함께 받아야 될 그 고난이란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북한에서 여러 모양으로 협박해 오더라도 거기에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 탈북하여서 이 대한민국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따라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오스카 신들러라는 그 사람이 자본가였죠.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폴란드에서 나치에 협조를 하다가 그 나치로부터 그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의 공장들을 다 압수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공장 안을 얻어서 유대인들을 공짜 노동력으로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이 신들러,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 그 학살 사건을 직면하면서 자기 공장에 와서 일하는 어린아이들을 빼내기 시작하고요. 노인들을 빼내기 시작하고요. 여자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치들에게 발각되었을 때는 뇌물을 주면서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빼냅니다. 그 신들러 명단에 들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신들러 무덤에 돌을 올려놓는답니다. 감사의 표시로요. 그런데 지난 2달 전인가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에 보면 체코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니콜라스 윈턴, 이 사람도 뇌물을 주고 669명의 어린아이들을 빼내서 런던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250명의 아이들을 실은 열차 또 빼냈는데 이 열차는 실패를 해버렸죠. 나중에 살아났던 아이들을 50년 후에 방송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사람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 영상 2달 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저렇게 살아났던 그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은 놀라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있겠습니까? 평생 자랑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값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생명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값지게 대속해 주신 그 속량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